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알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시정하도록 그 사람을 납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일을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책망은 죄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정죄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말씀 앞에서 통곡하고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 앞으로 나아와 살아가도록 이끄는 목적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책망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이 책망 받을 때에 쉽게 인정을 못합니다. 핑계를 찾습니다. 합리화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누군가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현실, 이것의 정당성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책망받을 때에 자존심에 상처받는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모자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책망하는 일을 한다면 이건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한다면서 더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책망받을 때에 그 상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며 책망하는 사람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미워하는 감정을 갖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삐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책망 이후 이 최악의 반응을 보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입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7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하사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이 아사입니다. 이 바하사 왕과 아사 왕이 집권할 때에 남과 북은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바하사 왕이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이 라마성을 재건하고 그곳에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라마성은 예루살렘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나라의 수도에서 1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략적인 요충지를 만들고 그곳에 자신들의 군사를 배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인 아사 왕에게 고립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국가의 도움을 청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은금,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서 이 베나닷 왕에게 가져다 주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아사 왕의 이 원병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베나닷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바하사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던 병력을 다시 철수시켜서 아람군의 공격을 막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사 왕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평화적으로 잘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을 아사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셨습니다. 실수하셨습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망 이후입니다.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사 왕은 선지자의 책망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내가 그 잘못에서 배울 것도 없노라고, 나는 이것을 돌이킬 마음이 없느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히려 아사 왕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탄압합니다. 책망받은 이후 오히려 최악의 반응을 보이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반면에 책망 이후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사람, 최고의 노력을 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바로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한참 아랫사람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굴을 붉히거나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책망을 듣고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회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책망합니다. 아사 왕을 책망했던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한 것, 그래서 지난주에 다뤘듯이 잘못된 친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배역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세벨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바알 숭배의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3년간의 가뭄 이후에 그 엘리야와 대항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갈멜산에 소집한 이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무려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있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흥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합은 이세벨과 합세해서 나봇의 목숨을 빼앗고 포도원을 빼앗았던 자였습니다. 아합은 대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였고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아합의 이런 점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잘못된 친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의 반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책망을 계기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망 이후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기에 그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호사밧은 책망 이후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주하는 곳에만 머물지 않고 그는 두루 다녔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닙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닙니다. 이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는 남유다의 국경을 나타냅니다. 즉 남쪽 국경과 북쪽 국경을 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전 지역을, 이 유다 땅 전 지역을 골고루 두루 다니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남쪽과 북쪽 전 지역을 다니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열정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 낙오된 자가 없도록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데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다시 나가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이전에 했던 어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즉 여호사밧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3년이 지난 이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율법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전국으로 보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구나.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곳은 어느 곳일까? 그래, 복음을 전하는 곳,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나가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이 직접 이 운동을 이끌어 갑니다. 전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듣고 그 이후에 오히려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아합에게 끌려다녔던 그 삶을 청산하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가서 두루 다니며 그 이전에 했던 일을 합니다. 즉위 초기 율법 교사들을 보내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시대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두루 다니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초심으로 돌아간 자리에서 그는 회복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실수나 잘못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책망받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망 이후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자리, 그 열정이 있었던 그 자리,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 한없이 무릎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자리, 마치 여호사밧과 같이 그 자신을 회복해 하는 자리, 다시 나가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가 우리를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책망 이후에 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개편해 나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성읍에 재판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둡니다. 즉 요즘 이야기로 하면 한 도에 시청이나 이렇게 군청 그렇게 되는 중요한 도시,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도시에 새롭게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읍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 그러면 주변에 있는 큰 성읍, 견고한 성읍으로 와서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롭게 법제적인 제도를 개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법체계를 개혁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그 임명된 재판관들에게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그 본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재판관들에게 너희들이 사람을 위해서, 즉 사람을 보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재판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관에게 맡겨진 임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명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너희들이 재판을 하는 일, 그 이외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행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재판관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은 예루살렘에도 이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합니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 특별히
맡겨진 임무를 위해서 새로운 재판관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께 속한 일, 이런 특별한 일을 다루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속한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새로운 사법체계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관들을 통해서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에 힘쓰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는 일, 이러한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지금 책망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법 체계만 보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고 예루살렘에도 새로운 재판관을 세워서 뭔가를 보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스템만 보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무엇을 보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아합 왕을 더 의지했던 자신의 모습, 하나님보다 그 잘못된 친분을 더 의지했던 자신의 모습, 그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을 보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임명되는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하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재판하십시오. 그런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신을 위한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못된 친분에 얽매였던 그 모습을 회개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발견한 이후에 행동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실수하고 잘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망 이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통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책망받은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함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 자신이 부족한 것을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서 행함으로 옮기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볼 수 있었던 주님을 향한 열정, 헌신, 섬김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즉 회복하라.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 초심으로 열정을 가졌던 그때로 나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기억을 통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열정이 넘쳐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던 그때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감격의 눈물이 나왔던 그 기쁨이 넘쳐났던 그때를 다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웠어도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았던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나아갈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나의 그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의 그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의 시간이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여기서의 회개는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즉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행동이 회개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즐거웠던 그 자리, 내가 잘하고 있었던 그 자리,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고자 애쓰는 삶, 이러한 행함이 바로 회개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다면 그 자리로 돌이켜 나아가는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화가 나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망 이후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실수와 결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힘을 회복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회복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
나아가는 자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나아가는 자리로 생각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다시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가는 보완, 이러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잘하던 일, 이전에 기뻐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찾아가고자 하는 행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행함을 통해서 크고 작은 책망 이후에도 오히려 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책망 이후입니다. 책망 이후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행함을 통해서 오히려 책망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단초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